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들과 인사하실 때에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아멘.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인사 나누실 때에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시다. 아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들 심령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왜 찾고 계실까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복을 주시려고 찾으시는 겁니다. 왜 또 찾으시겠습니까? 너무 귀하고 드물기 때문에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예배자로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로부터 난 생명의 복음의 말씀에 관한 말씀을 받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 심령이 사모하는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다가 놀라운 은혜와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지요. 이 이야기가 뭔 얘기겠습니까? 알아야 된다. 아는 만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겠지요. 여러분, 기역자를 모르는 사람들은 낯을 보고도 기역자를 연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역자를 모르는 사람에게 낯은 그냥 낯이에요. 낯을 보면서 기역자를 볼 수 있으려면 기역자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인 우리가 매일 바라보고 매일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 저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더하기 표시로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한자로 열십자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동일한 모양이라 할지라도 보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뜻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십자가도 다르게 보여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는 십자가는 아주 끔찍한 형벌의 도구였었어요. 끔찍한 형벌의 상징이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저주를 받은 것에 상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십자가가 어떻게 보이느냐,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의 상태를 보여주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단순한 십자가로 보여집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로만 보여지는 거예요. 내 자신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십자가로 보여지는 겁니다. 처참한 형벌의 도구인 그 십자가 속에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독생자를 죽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못 박혀 죽은 우리의 옛자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저와 여러분들 그 삶의 모습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통로가 되기 위해 믿음의 선조들이 짊어진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오늘 특별히 순교자 기념주일이라고 명하면서 우리가 거룩한 주일을 지내게 되는데, 여러분, 순교자 기념주일이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 선배 신앙을 가진 선배 선진들이 어떻게 생명을 걸고 복음을 지켰는지 우리가 그것을 좀 마음속에 기리고 그 선진들이 걸어갔던 믿음의 발자취를 우리가 되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길을 걷기 위해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의 십자가를 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난 놓고 기역자를 모른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하지만 십자가를 무덤덤하게 보는 그런 무지한 성도들이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닫기 위해서 복음을 반드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복음이 뭔가,
복음이 나의 생활에 어떻게 변화를 줬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내 삶에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일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아는 만큼 헌신하게 되어져 있어요. 복음을 아는 만큼 신앙생활도 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나의 신분이 목사이고 장로이고 해도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복음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사람에게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막을 수도 없고 또 사람이 막아서도 안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는 복음을 대적하고 막아서는 그런 물리적인 요소들 많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참 안타깝다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영적으로 눈이 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영적 친밀함을 상실하게 되니까 점점점 분별력이 느려져 가는 거예요. 분별력이 어두워져서 제자들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사람에게로 온 것인지 분별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 모르고 복음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에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복음을 분명히 알았음을 알게 됩니다. 이 가말리엘은 후에 복음의 수호자가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생명의 복음에 어떤 권세가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길 원하는데, 오늘 12절 본문 12절 말씀해 보니까 표적과 기사가 민간에 많이 나타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모든 현장에 반드시 나타나는 것들은 아닙니다만은 복음 전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하고 또 표적과 기사는 복음의 메시지와 함께 자주 동반되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증거하실 때마다 기적과 이사를 많이 나타내 주셨어요. 물 위를 걸어가시는 기적을 보여주시고 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거친 파도가 잔잔해집니다. 소경이 보게 되어졌고요, 걷지 못하는 이들이 걷는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능력과 권세가 동반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는 부분이 한 부분이 있어요. 기도 안 하면서 역사해달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 학생들로 치면 공부는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내일 받아쓰기 100점 맞게 해주세요 하는 이들과 똑같아요. 예배에 빠지고 예배에 소홀히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길 소원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잘못된 오해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삶의 현장에서는 복음의 진정한 능력과 권세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진정한 능력과 권세를 경험하고 싶다면 우리가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과정 가운데 마귀가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강력한 능력을 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할 때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 나타난 능력과 권세는 능동적인 것이 아니라 수동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동적이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시켜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갖고 싶어서 간절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셔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상한 체험을 하게 돼요.
어떤 신령한 능력에 종이 주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능력이 출중해서 기도하는 것마다 능력이 임해. 여러분, 참 위험한 발언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이단이 생기고 복음은 사라지고요, 사람들의 경험과 무용담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목사가 성경을 보지 않아도 그냥 우리 목사님은 그런 사람이야, 기도하는 것마다 어쩌다 그렇게 되는 것인데도 자꾸 그것이 그렇게 되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위 어떤 목사님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본인 스스로를 불의 종이라고 표현을 해요. 능력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예언하고 기사와 이적을 나타낸다고 하는 분들도 우리 주변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기도하면 성령 받고 방언 받고 쌍둥이를 낳게 해준다고 돈까지 바치라고 하는 경우도 더러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모두 가짜예요. 사람이 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일이 바로 이 영적인 세상의 일이라는 겁니다. 오직 능력과 권세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복음 전파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흥사나 기도원 원장이 자기가 성령을 이리 부리고 저리 부리고 불을 여기에 내린다 하면서 불을 내린다고 하는 그 거짓말을 하는데 많은 성도들이 묵묵히 속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보면 때때로 우리들 삶 가운데 시기와 질투도 받게 됩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백성들은 이 제자들을 매우 높이며 칭송했지만 지도자들은 마음의 시기가 가득해서 그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뒀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공회 앞에 끌어다가 대제사장이 위협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자꾸 너희들은 이 명령을 어기냐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오늘 본문 함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29절로 32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나오게 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고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오늘도 사도들은 내 자신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우리 삶에 불이익이 올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도 일사각오의 사명을 가지고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했음을 믿습니다. 우리 순교자들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 부정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사람들 말에 민감해요.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들 말이 우리들 마음을 자극시켜요. 어디 그뿐입니까? 사람들의 눈치는 그렇게 살피면서 하나님의 눈치는 안 봐요. 교회와 일을 선택하라고 하면 당연히 일을 선택하기 일쑤입니다. 예배와 체면을 생각하라고 하면 당연히 체면을 따져요. 그리고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 아니야.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셔. 하나님이 어디 계셔? 자꾸 의심하게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지난 수요일 연합성회에서 우리 강사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 마음을 지금도 흔들고 있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자리에, 은혜 받는 자리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예배당에 있다고 해서 모두 예배자가 아니에요. 이 시간 내 마음 전부를 주님께 드리고 계신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모두 나를 향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나의 죄를 드러나게 하고 나를 깨닫게 하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 안 해요.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얘기합니다.
죄를 지었을 땐 우리고요, 축복받을 땐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얘기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주변에서 방해합니다. 누구누구 꼴 보기 싫어서 교회 안 갑니다. 너나 잘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방해들을 지혜롭게 잘 이겨야 됩니다. 혈기로 이를 이기려고 하면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야 끝이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이상한 현상들을 주변에서 보고 있습니다. 제 귀로 들리기에는 아무의 누구는요, 젊었을 때 그렇게 남편들에게 핍박받고 주변 사람들에게 참 손가락질 당했어도 힘들어도 기도하며 믿음을 지켰는데 연세가 드시더니 이제는 귀찮다는 거예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채 잘못된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체험적인 신앙을 갖지 못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사탄에게 넘어져서 예배하는 것이 귀찮고 교회 나가는 것이 싫은 거란 거예요. 제가 들어보면 과거에 어느 교회 어느 장로님의 수석장로였대요. 재정도 맡았고 관리부장도 맡았고 막 그런 열심히 냈었답니다.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요, 인천의 어느 교회의 장로였는데 그런 장로였었습니다. 그래서 제 대답은 뭐겠습니까? 그래서예요. 그래서 지금은 뭡니까? 수석장로였고 재정부장이었던 장로면 뭐합니까? 지금은 성전들도 밟지 않는 가나안 성도예요. 가나안 사람이 뭡니까? 가나안을 거꾸로 해보세요. 안 나가요. 안 나가는 성도예요. 제가 선목회를 하면서 전도를 한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콧웃음 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지금도 웃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요. 섬에서 전도한다고 그러고 섬에서 복음 증거한다고 하니까 참 재미있어해요. 그것은 저나 우리 덕수교를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전도한다고 하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까봐, 우리 교회가 더 커질까봐, 더 성숙할까봐 부러워서 하는 겁니다. 왜요? 내 자신은 못하니까 말입니다. 자기가 못하면 시기하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들을 체포하고 위협하고 감옥에 넣어 죽이고자 하여도 감히 복음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대제사장들과 많은 관료들이 왜 사도들을 시기했겠습니까? 자기들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율법적으로는 성경을 잘 압니다. 성경이 무엇인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 삶 가운데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복음 증거하는 모습들이 싫은 거예요. 왜요? 나는 못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었는데 천사들이 밤에 옥문을 열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가말리엘이 그 사실을 알고 담대히 이야기하며 고백합니다. 이런 일들이 사람에게서 났으면 다시금 이 자리에서 무너질 일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절대로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것이니까 저들을 놓아줘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복음에 여러분들 생명 거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은 나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이웃들에게 증거하고 이웃들에게 전도해야 되는 것이 생명 살리는 복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경험했으면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자랑 삼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체험한 예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 삶으로, 내 입술로, 내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 하나만으로 여러분들 충분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다른 어떤 거 필요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할 때에 복음을 우리가 영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저 러시아에서는 월드컵이라고 하는 그 세계 스포츠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도 12시쯤에 이렇게 좀 우리 대한민국하고 멕시코하고 하는 경기를 새벽 내내까지 이렇게 봤어요. 뭐 우리 나라가 잘하기 위해서보다도 그냥 마음속에 응원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스포츠를 관전하면서 이 아나운서들의 이야기가 참 마음속에 와닿는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 4년 전에 우리 이영표라고 하는 축구 선수였던 사람이 이제 아나운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 월드컵이라고 하는 이 자리는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보여주는 자리라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이 뭔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이런 능력을 가졌습니다 하고 보여주는 자리가 그 경기하는 자리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앉은 이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우리들 마음속에 만나는 그런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가식적인 자리가 아니에요. 내 죄를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이 온전히 용서해 주시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고, 이 복음으로 여러분들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들 심령이 새로워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 복음을 통해 내 영혼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하셔서 복음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즐겁게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능력을 통하여 내 생명이 살아나고 내 영혼이 새로워질 수만 있도록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복음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나 홀로 깨닫고 신뢰하는 것으로 전부가 아닌 이웃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